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간단한 이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와서 지금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이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왕이 없으니까 물론 이제 왕이 있는 나라들도 있지요. 이 왕정이 이제 이어지는 나라들도 있는데 이 옛날처럼 이렇게 왕이 권력을 가지고 또 모든 것을 다 하진 않습니다. 그냥 상징적인 존재로 이 왕들이 있는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왕의 권력이 이제 대단했죠. 그래서 주변 나라들, 특별히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 나라들은 모두가 다 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힘이 센 자, 이 권력자들, 또 전쟁에 나가서 이 영웅처럼 이 행세하는 자들, 그런 이제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특이하게도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사사가 누구냐? 바로 사무엘 이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이 사사이기도 하면서 이 선지자이기도 하고 또 제사장이기도 한 그러한 역할들을 이 사무엘이 감당하고 있었는데, 사무엘상 우리 오늘 8장을 보았는데 7장에 보게 되면 이 사무엘이 했던 대단한 이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미스바 회개 운동이라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이 미스바 회개 운동을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사로 제사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미스바로 모이게 해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그렇게 이끌었던 내용이 사무엘상 7장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가지고 나가서 또 창을 가지고 무기를 들고 직접 싸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해서 좀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라셔서 그 블레셋을 치시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암울했던 이 사사시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 이 사무엘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영적으로 또 나라적으로 굉장히 이제 평안해지고 또 은혜를 누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이 사무엘 7장에서는 그렇게 대단한 운동이 있었는데 사무엘 8장에 넘어와서는 어떤 일이 곧바로 일어나냐면 바로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이 일생을 우리가 이제 표현할 때 이 태어나면서 이제 죽음에 이르기까지 또 어떤 인생의 정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는데, 이 사무엘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하기로는 미스바 회개 운동이 있고 난 뒤에 그 중간의 내용들은 거의 다 없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고 이런 내용은 별로 없고 그냥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굉장히 짧게 소개한 다음에 바로 8장에 이어서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을 많이 살아오신 어르신들께서는 정말로 순식간에 지나갔다, 이 안개와도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대단한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영적인 지도자로 활동을 했는데 성경이 소개하기로 그 대단한 일들은 많이 기록하지 않고 그저 사무엘이 늙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요구했다,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키고 있는 것이죠. 8장 1절 말씀을 이제 보게 되니까 사무엘이 늙고 나이가 들었다라는 것을 이제 빌미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새로운 왕을 우리에게 세워주십시오. 이때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요구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사무엘이 늙었기 때문이고 그의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라는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옳게 행동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 우리 본문은 아닌데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지금 요구하는 것은 분명하죠. 당신이 늙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가 같지 않다,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 이 분명한 요구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고 이 세월이 가고 몸이 약해지면 하던 일을 멈춰야 됩니다. 사무엘도 이 영원한 사사로 이스라엘에 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면 사무엘도 늙게 됩니다. 그러면 하던 일 잠시 멈추고 이제 쉬어야죠. 특별히 다음 사람에게 하던 일을 넘겨주는 것, 그것이 자연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 늙었을 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지금 자기의 아들들에게 맡겼습니다.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 사사로 요엘과 아비야를 세운 것이죠.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는데 그 아들들의 행위가 어떻습니까? 악합니다. 바르지 못합니다. 아버지 사무엘의 뒤를 따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좀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아, 사무엘도 자식 교육에 있어서는 어쩔 수가 없었구나. 어쩔 수가 없었구나. 이 사무엘이라는 영적인 지도자도 자식만큼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구나. 마치 이 엘리 제사장이 그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명의 아들들을 혼내지 못했던 것처럼 이 사무엘도 그렇게 이제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주변 나라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지도자는 늙었고 그 지도자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된 아들들의 행위는 굉장히 부패하죠. 그러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손을 들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지도자를 바꿔주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겉사람과 속사람의 차이입니다. 지금 사무엘의 나이가 늙었다, 이 성경이 표현하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 중에 하나가 사무엘 당신이 나이가 들어서 늙었으니까 다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지금 사무엘이 육체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약해 보이겠죠. 힘이 없는 이 어르신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속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내면과 영적인 면에 있어서 아마도 젊었을 때보다 더 인격이 깊어지고 영적으로 더 풍성한 면이 분명히 그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약해 보이고 굉장히 힘이 없어 보이는 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속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이제 강해 보이더라도 그의 속사람은 형편없이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평가, 이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늙었다라는 이것이 지금 겉모습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사무엘의 아들들, 또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요엘과 아비야가 이 사사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당신이 세운 그 아들들도 문제다. 그러니까 당신도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왕을 세워달라라고 말하는 이 어떤 논리가 이 굉장히 이제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8장 이제 2절에 이 요엘과 아비야가 다스리던 지역은 이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변방에 있었던 부엘세바였습니다. 부엘세바. 우리가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이 위에서부터 아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부엘세바에서 지금 이 사사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사무엘은 늙었지만 이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사무엘서 말씀을 보았는데 이제 뒤에도 이제 나오는 내용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이 세워지고 다윗 왕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힘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늙어 보이지만 그의 영적인 내공은, 그의 영적인 상태는 왕을 세울 만큼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만큼의 그 능력이 그 안에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이 사람들, 특별히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지금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이 기준은 눈으로 보기에 겉으로 이 약하고 늙은 사무엘이 아니라 그냥 그 아들들의 이 이름은 요구일 뿐이고 겉으로 보기에 강하고 힘 있는 왕, 그들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자신들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좀 보여지는 인간 왕을 원했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도 이 사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마음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왕을 이들이 원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를 원하지 않고 있다. 그냥 그 겉으로 보기에는 늙은 사무엘을 버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나를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이 싸움과도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눈에 확인되는 것,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합니다. 젊고 힘 있는 왕을 원합니다. 사무엘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지도자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살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은근히 그렇게 드러내놓고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이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은근히 우리의 삶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이 세상의 질서, 상황, 그것들을 더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더욱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자녀 교육에 지금 실패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 스마트폰을 제가 이제 볼 시간들이 많이 있죠. 뭐 연락이 오고 이러면. 근데 아직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이제 보면 안 되는데, 이 안고 있다가 제 손에 한편에 이제 핸드폰을 딱 키면 벌써부터 우리 아이들이 이 고개가 갑니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냥 다른 거 볼 때는 그냥 가만히 보는데 핸드폰만 이렇게 열면 이렇게 갑니다. 이상하죠? 심지어 방향도 틀어서 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끄고요. 핸드폰만 들면 이제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한 세대들입니다. 시각적인 자료에 이 굉장히 미디어에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보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대가 바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학교 교육의 다음 세대 교육의 핵심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던 중에, 그렇구나,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왕이 되실 수 있도록 그것을 심어주고 가르쳐주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이 마치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광고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장년들이 감당해야 되는, 또 우리 부모님들이 감당해야 되는 중요한 교육이지 않나 이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이 신앙 교육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이 요구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보면 그들의 요구에 주목할 만한 표현이 나옵니다. 8장 5절에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이야기하는 이 요점은 이겁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자기들의 주변 나라가 다 그렇게 합니다. 왕들이 다 있습니다. 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영웅처럼 싸우고 백성들의 박수를 받고 그렇게 이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든 나라처럼 보이는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한다는 것이죠. 이 요구의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이 이 세상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왕을 세우고 그 왕을 중심으로 정치, 경제, 외교 어떤 여러 분야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세워가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자신들보다 이 사사가 다스리는 이 시대보다 이 때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인간 왕의 장점, 그것만을 본 것이죠. 인간 왕이 세워졌을 때 드러나는 장점만을 보고 사실은 그 속에 있는 부패와 그 속에 있는 악한 모습들은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렇게 요구하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이 세워지게 된다면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 사무엘상 8장 우리 11절 말씀부터 18절까지 아주 길게 설명을 하십니다. 야, 너희들 왕이 세워지면 너희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너희의 아들들, 딸들, 너희의 재산들 다 왕이 잡아갈 거다. 모든 재산들 다 왕이 자기의 것으로 삼을 것이다. 특별히 너희는 왕을 세워달라고 했지만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입니까? 18절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지만 나는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19절, 20절에 굉장히 슬픈 본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죠.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했다. 이르되 그런 경고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또다시 거절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너희의 자녀들 다 잡혀갈 것이고 너희의 재산, 너희의 모든 것 왕이 다 취할 거다. 결국 너희는 종이 될 거다. 그렇게 했지만 변하지를 않습니다.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고 계속해서 요구만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듣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몇 가지만 제가 생각해 보면 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이런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5절에서도 모든 나라와 같이 또 20절에서도 비슷한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까? 자신들을 구별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오게 되니까 자신들도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나라와 같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내일부터 초등부 겨울성경학교가 이어지고 이렇게 우리 초등부 학생들도 와 있는데 어제부터 우리는 또 중고등부 겨울수련회가 이제 진행 중이죠. 또 2월에는 이제 겨울 사역들이 있는데 이 모든 우리 겨울 사역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하는 것 바로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라고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 그냥 어린 아이들입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 그냥 학생들이죠. 그냥 청년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냥 어린 아이, 학생, 그냥 청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겨울 수련회, 겨울 성경학교에 참여해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교육자들, 교사들, 장년들이 계속해서 말해 주어야 됩니다. 만약 이것이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보이지 않는 그 왕을 버리고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 세상 나라들처럼, 다른 친구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바로 내가 왕이 되고 싶습니다. 내 뜻대로 하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하는 세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존재로 거룩한 나라의 이 백성이라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들의 삶 속에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왕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요구하냐? 결국은 답을 정해놓고 지금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의 마음에는 이미 왕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이미 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필요하다고 이미 마음에 확정되고 확정이 됐습니다. 사무엘에게 와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셔야 된다.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잠시 이 옆으로 좀 비키시고 우리에게 인간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미 결정하고 왔기 때문에 경고의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말을 듣지 않고 거절하고 아닙니다,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로 이미 답을 다 생각한 뒤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미 다 일 처리가 다 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계산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지요. 지혜로운 모습이겠지요. 그러나 그래서 이 지혜로운 모습인데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요청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한 면이기 때문에 이미 다 해놓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도 별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잔이 좀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이 뜻이죠. 그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감당하기 힘든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벗어나기를, 다른 방법이 있기를 구하시는 예수님의 솔직하신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마지막에 구하신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답을 다 생각한 뒤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것도 좀 필요하고 또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면 중에 하나겠지만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어떤 요구, 이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제 몸을 비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이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환경과 사람과 문화 앞에서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처럼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친구들처럼, 우리도 세상처럼 그렇게 요구하게 될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왕,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그분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이 사실을 기억해서 이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는 어떤 겨울 사역들의 이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이 시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사실이 잘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왕을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경고했는데도 또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참으로 희한하죠? 이 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때로는 우리의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면서 우리가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을 바꾸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마저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계속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영원한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그 요청, 때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요구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그 순간에는 우리가 무지해서 우리가 어리석어서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요구하고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게 만드실 겁니다.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죠. 아버지가 이 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재산이 많이 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요구합니다. 터무니없죠. 오늘날 이 가부장적인 아버지라면 네가 어디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요구하냐 라고 하면서 아마 책망하고 아주 그냥 호되게 혼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터무니없는 요구인데 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십니까? 호적에서 파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아들이 다시 돌아올까? 오매불망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마침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시면서 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왕을 세우고자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또 경고하시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지워버리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 들어줄게. 그리고 나서 마침내 세월이 흐른 다음에 우리의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다윗 왕조를 통해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선생님들 힘을 내십시오. 말씀을 가르칠 때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포기할 이유가 결코 없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에 이 보이지 않으시는 영원한 왕, 우리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구하고 응답하심을 얻으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